네, 오늘도 마음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린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일곱째 날이며 토요일입니다. 금요일인 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한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부자라고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57절, 58절 다시 읽어보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가보면 요셉 말고 또 한 사람의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몰려가 침량을 100근이나 가지고 왔다. 시체의 발을 그런 약품들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경비병들로 하여금 시체를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무덤의 큰 돌을 막고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장례 모습, 그 다음에 경비병들이 무덤에서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의 본문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참된 신앙은 반드시 용기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보여준 모습은 한마디로 용기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사형수 예수의 시체를 장례를 치러주고 그 다음에 예수에게 뭔가를 하는 그런 행동은 불이익을 각오한 행동이고 고난을 각오한 그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57절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인 예수를 누구라도 도와주면은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두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습은 용기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이나 동고동락했어도 위기의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다 버리고 도망하는데 요셉과 니고데모는 도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참된 신앙은 반드시 용기가 더해져야만 가능하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기가 없는 신앙,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무서운 상황이 도래하면 도망가고 또 상황에 따라 바뀌는 신앙이라 그러면 이건 거짓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신앙, 고난을 또는 사회적인 매장을 감수하는 이런 신앙이 역사적인 부활을 예비하는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각오하고 또 사회적인 매장을 각오하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런 용기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의 신앙은 어떠냐? 너의 신앙은 용기 있는 모습이냐? 너의 신앙은 도망가는 신앙은 아니냐? 너의 신앙은 고난이 조금만 있어도 피해 숨는 신앙은 아니냐? 이런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기꺼이 각오하는 신앙을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신앙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역사적으로 많은 선지자분들 하나같이 고난을 각오하는 용기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거고요. 이 신앙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간 주님과 기도하면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것이죠. 자, 고난을 각오하는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용기 있는 신앙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는 신앙은 상황이 바뀌어도 언제나 변함이 없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면 오히려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순수한 헌신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헌신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9절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자, 요셉의 신앙은 용기 있는 신앙, 고난을 각오하는 신앙에다가 순수한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미 죽으셨으면 모든 상황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끝난 마당에 자기 정체를 왜 드러냈느냐라는 것이죠. 정체를 드러내면 낼수록 힘든 일만 생길 텐데 왜 다 죽은 마당에 자기 정체를 드러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시체라도 걷어서 장례를 치러주는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거고, 또 요셉은 새 무덤을 드렸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로 무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장례를 치러주는데, 이때 당시 보통 무덤은 가족묘입니다. 보통 10명 정도는 함께 들어가는 이제 그런 무덤을 만드는데 예수님만을 위한 새 무덤을 이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부활을 완벽하게 준비한 이제 그런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만 계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시체가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는데 다른 시체가 부활했다라고도 우길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예수님 한 분만
매장된 새 무덤. 그것을 요셉은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해 드렸을 때 이 부활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준비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려면 이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기심이나 이익이나 어떤 다른 것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길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살아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죽어도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면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기른다 그러면 순수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진리는 어떠한 방해에도 막히지 않는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빌라도가 경비병들에게 무덤을 잘 지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65절 66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자, 아무리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이 굳게 지켜도 이 부활의 진리는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큰 돌을 굴리고 사람을 경비병을 많이 두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 이 인간적인 수단과 힘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막겠느냐, 못 막는다라는 것이죠. 진리나 부활이나 전부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 사람의 방해는 아무 장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진리를 더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진리 편에 서라. 진리는 곧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편에 서라. 진리 편에 서고 예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게 없다. 장애물이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여기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돌에 부딪히는 자는 다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서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만 붙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또 진리 편에 서야 되는데 복음의 편에 서야 됩니다.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서시고 세상이나 인간적인 편에 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장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잘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